이 제목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는 왕궁에 거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을 때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황폐화돼 버리고 무너진 그 유다 땅에서 몇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던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라고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벨론 왕국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느헤미야를 높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왕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최측근의 자리인 술관원의 자리를 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라는 공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와 느헤미야가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니 높은 고관이 되었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저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을까? 왜 저 자리로 느헤미야를 옮기셨을까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고 화려한 것을 주목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로 그를 옮기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사실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게 주어주신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의 언어와 삶은 아무리 안 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다른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옆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실까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음원이 발매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사실은 두근거렸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은 감정일까? 내 은혜가 저들에게도 함께 전달이 될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5월 8일입니다. 6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가 되고 이 음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 노래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곧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뭔가 죄인이 되고 잘못된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저에게 아주 멋진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멋지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또는 은혜가 된다. 정말 멋진 찬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곡이 나왔네요. 귀한 곡을 발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주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정말 감동적인 마음을 담은 응원의 메시지도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쯤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김민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작사 작곡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들으시기에는 이 곡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 마땅치 않아 하던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앨범을 내는 것은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 영성과 그 목소리와 그 창법을 남기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음원을 듣고 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왔습니다. 사실은 뭔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좋은 말들을 사실은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감정을 전달받을 때 마음에 큰 상실감이 사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취향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저에게는 큰 사실은 위로와 기쁨이 되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줘야 해요. 그래서 그 곡의 악보도 올리시고 그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세요 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악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해석은 항상 누군가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갑작스럽게 유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벽과 성문들을 듣게 하셔서 느헤미야를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높이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높아졌어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높아졌네? 하나님께 기도하더니가 아닙니다. 왜 높이셨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황폐해진 이스라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높였던 이유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위한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시고 기도시키셔서 결국 그를 세우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무언가를 얻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실 그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재물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모조리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재물 얻을 능력일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꿈이 아니라 이 작아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이 시간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 예배와 이 돌파의 기도 시간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돌파의 기도의 시간을 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향방 없이 표대 없이 뭐를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주시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수많은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는데, 이 충성교회 가운데 예배의 시간으로 오늘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아까 드렸던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해석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이 충성교회와 대한민국의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충성교회 가운데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충성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라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자 하셨던 그 기도를 오늘 충성교회가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